네, 8월 달 강의입니다. 8월 달 강의고요. 지난달에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론에서 지난달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정말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주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이 어떤 내용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기가 또 믿고 있는 대로 믿고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천년왕국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년왕국론, 지난달에 제가 4대 학파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좀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간에 그 천년왕국론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종말론을 배운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천년왕국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쭈삣쭈삣하지 않고 그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말론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천년왕국론 말고 다른 천년왕국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던지는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하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또 여러 부분에 좀 이렇게 확장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천년이건 무천년이건 후천년이건 세대주의건 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천년왕국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변을 못한다면 다시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천년왕국, 성경에 어디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2달, 이번 달까지 3달 정도를 지금 서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곧바로 안 들어가고 3달에 지금 워밍업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말로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헬라어로는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거든요. 킬리아 에테는 이게 뭐냐면 킬리오이 에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해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요 6번을 가지고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그 시간이 흐르면서 천년왕국론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 여기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사실 구약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본문들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도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달에 강의한 걸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천년왕국의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어떻게 발전이 됐다 그랬죠? 첫 번째는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초대 교부 시대에는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사상이 지배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5세기부터 들어오면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의 사상이 대두가 되고 종교개혁자들 그때까지는 거의 무천년이 이제 정설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천년기설은 16세기, 17세기에 들어가면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몇 사람이 이제 이 무천년에서 분화된 거예요. 후천년은.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무천년에서 후천년이라고 하는, 거의 후천년과 무천년은 같은데 천년왕국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흘러가면서 19세기에 와서는 영국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6번에 나오는 이 용어를 가지고 2000년 동안에 천년기설이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제가 용어에 혼란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론은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 천년왕국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가지 학파의 이름이 지금 결정이 된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금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게 무슨 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어의 혼란을 정리를 해야 돼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이에요. 후천년은 무천년과 같이 들어가잖아요.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삼고 천년왕국을 논하면 입장이 바뀌어져요.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후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천년과 후천년이 되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후천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역사적 전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 부분을 통일을 해서 제가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에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박형룡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전천년을 천년기 전 재림론.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후천년과 무천년을 천년기 후 재림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후천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에 대한 기간도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징의 기간은 무천년. 근데 후천년자들도 상징으로 천년을 보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또 상징으로 천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요 문자와 상징의 기간도 알아야 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두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후에 재림, 재림 전에 천년왕국, 재림 후에 천년왕국.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무천년, 후천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장소에 대한 해석도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이 어디서 일어난다? 다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무천년에서는 천년 기간 동안에 죽었던 성도들이 천국 가죠. 순교자들이 영혼들의 천국이 있죠. 그죠? 천년왕국을 무천년은 땅과 하늘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은 그냥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요. 세대주의도. 요런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이제 강의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강의는, 이번 8월 달의 강의는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각 학파의 입장이 있어요. 오늘은 그 3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과 후천년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이 천년왕국을 분석하면요 하루에도 여러분 모자라요. 되게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되게 방대한데, 이번 달에 제 강의는 1시간씩 제가 시간을 내가 할애를 하는데, 장점은 말 안 해요. 장점은 말을 안 하고 단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무천년과 후천년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만 다루고, 마지막 시간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한 거기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학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제가 비판, 단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파들의 여러분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장점은 제가 생략합니다. 단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종말론은 신학적인 입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역사적 전천년이다, 나는 무천년이다, 나는 후천년이다, 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학적 입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종말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 입장이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제대로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배운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들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 것만 역사적 전체적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4대 학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하고 전혀 다르네 이럴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과 같네,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하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여러분 들 겁니다. 그래서 사뭇 여러분 달라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각 학파의 장점들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비판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4대 학파가 전부 다 근거를 뭘 갖고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건 진짜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들 성경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하고 유한한 한계를 서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랑 다르더라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문의 어떤 텍스트의 본질 문제보다는요,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만큼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내 것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은 다 들어갑니다. 전천년도 비판하고, 저는 전천년 입장에서 저는 변증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학파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할 때에, 이거는 내 주관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다 책을 보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천년에 대한 천년왕국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론에 있어서 무천년의 천년왕국론의 단점을 제가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세대주의에서 단점을 제기한 내용들이에요. 많아요. 그걸 다 하면 하루도 부족해요. 자세히 설명하고.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무천년의 천년왕국론은 5세기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죠? 네.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의 사실 종말론 신학은 체계화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천년의 그 성경 해석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무엇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문자와 상징 둘 중에 상징의 해석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럼 보세요. 상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의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점이 뭐가 되고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뭐가 되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든 종말론의 텍스트를 상징으로 다 풀어가는 거는 단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종말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은 왜 모든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이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서문으로 기록된 문체가 아니고 그 기록을 봐라. 묵시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쉽게 말하면 상징의 언어로 기록해서 사실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천년은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모든 해석을 다 상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무천년과 정반대의 해석을 시도하는 학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모든 텍스트를 상징의 해석은 거의 안 하고 뭘로 해요? 문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이 텍스트의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문자의 해석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문자적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뭐 또 해요? 상징의 해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본문을 해석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세대주의나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다 서로가 극과 극에 치우쳤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결박이 무천년의 지금 단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이에 집어넣지요. 그죠? 20장 1절 3절에. 그러면서 잠그고 거기다가 인을 치죠. 스파라기조라고 하는 완전히 뜯을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완전히 밀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무천년은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신약시대라 그랬죠. 그죠? 그 신약시대가 시작하면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무천년입니다. 과연 무천년의 주장대로 신약시대 지금 사탄이 무저갱에 지금 가두어져 있나요? 이것이 무천년의 주장에서 가장 큰 여러분 취약점입니다. 이건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과 세대주의 전천년 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시대마다 비판을 했어도 무천년주의자들은 대충 얼버무려요. 사탄이 지금 무저갱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뱀을 머리를 꾹 누르면 뭐가 꿈틀거려요? 꼬리가 꿈틀댄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실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마귀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지금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완전히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기에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사역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사역에도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했고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여러분 1절과 2절과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 무저갱의 마귀를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년이 차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꼬이다는 말이에요. 꿰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꼬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에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 미혹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 이 부분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대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천년은 말도 안 돼. 어쨌든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게 말할 때 좀 무시가 되고, 도저히 안 돼.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자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방적으로 무시해요. 그럼 서로가 싸우는 관계잖아요. 이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이런 것 통해서 계속해서 비판이 가해져 왔고, 또 무천년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합리적인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했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자,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도 사탄이 영혼에는 못 들어와도 마음까지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지금 무적행에 갇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이가 먼 갈수록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어때요? 온갖 회개망측한 생각들로, 그죠? 그 사는 사람들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회개망측한 생각을 하고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는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럼 마귀는 무적행에 절대로 무천년주의자들을 말하는 대로 신약시대에 지금 갇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들 있죠. 안티크라이스트 있잖아요. 반기독교 세력들이 지금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욕하지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온갖 박해하지요. 뭐 공산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라든가 그런 데는 불교권, 힌두교 같은 거 어떤 줄 아세요? 심한 데는 지금도 구타하고 죽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취향에 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핍박 속에 누가 지금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지금 타락한 문화를 보세요. 타락한 삶을 보세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레닌 막스주의가 공산주의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화를 통해서 지금 경제를 통해서 이 사회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이거를 사상적으로 말하면 좌파입니다.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좌파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식하고 있죠. 이게 다 누가 그 배후에 있는 줄 아세요? 마귀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신약시대에 지금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을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있다? 이거는 무천년에서 가장 설득력이 없는 최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통 60년 전후예요. 예수님 승천하고 마귀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가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당하는 줄 아세요? 마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요, 놀라운 게 뭐냐면 마귀는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에서 즐거워하라 그랬고, 그러나 뭐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왜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요것이 계시록 12장 12절이 그 뒤에 보면은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사탄과 사자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여기서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기억나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시여, 아직 당신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귀신이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마귀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요. 마귀가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지요.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이 마귀의 최후 심판입니다. 근데 앞으로 다 아시지만 이제 20장 아직 본문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때 가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천년의 단점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 있죠, 그죠? 이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봄에 또 봄에 카에이도니, 그리고 내가 보았다. 뭘 봤습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뭘 했어요? 다스리는 것들을 보았단 말이니까.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은 이게 첫째 부활에 대한 여러분 내용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여러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는 줄 아세요? 첫째 부활을 지난달에 뭐라 그랬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영적인 중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비웃고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렇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본문에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 거듭남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의 부활의 프로테라고 하는 first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타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에 858페이지에서 888페이지, 아주 제가 좀 깊이 있게, 이거는 원문 서기로 제가 여러분 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참고하시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을 원문 서기로서 어떻게 제가 해석을 했는지 보는데 많은 참고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약의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무천년은 보잖아요. 근데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초림하셨죠, 그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30세쯤 되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열흘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서 성령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강림했죠. 그죠? 그 예수님께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약 150문도 정도의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해서 성령님 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약시대 교회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가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무형 교회가 있고 유형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론을 배울 때 공부했죠. 무형 교회는 형태가 없는 교회예요. 형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전 세계 교회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완전한 부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마다 이렇게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이게 유형교회예요. 이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지상의 교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문 닫고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형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돼서 교회가 문 닫아서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 같지만, 무형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형교회 관점으로 볼 때, 만약에 본다면, 무형교회 관점으로 본다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이 말하는 대로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뭐 어느 나라 교회가 뭐 타락하고 뭐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그냥 별같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무형교회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야 합니까? 못 해야 합니까? 해야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게 되는 문제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형교회 차원에서 지상에 불완전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불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을 묻혔는 자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지상의 교회들이 목사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은데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천년왕국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천년왕국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번 시간의 강의는 제가 무천년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도 전천이나 세대주의자들이 무천년 공격을 하거든요. 이럴 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를 말해야 돼요. 이거를.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공격에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 안 하면 무천년주의자들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구약 성경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배워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느 정도나 다른 줄 아세요? 완전히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이 어떻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무지의 소치예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천년왕국의 내용을 얼마나 전천년주의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 말로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냐?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다 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 아니에요. 그 천년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우리가 보는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완전한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과 2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을 공부할 때 제가 서두에 5가지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든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부터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다, 확실하게 믿어보세요. 그럼 지금 죽어도 절대 염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천국이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강의할 때 제일 제가 혐오하는 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자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들 다 잘 돼. 그 잘 되기 위해서 난 예수님 믿어. 그 잘못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기복 예수고, 그런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죽으면 다 지옥 심판 받아야 돼요.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뭔 죄를 졌냐고요? 그 좋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온갖 유대인들의 사주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신앙도요,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나 지금 죽으면 어떡하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모두가 다 구원 확신인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도요, 권사님들도요, 30년, 40년 다녔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밤낮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냥 기도하면 복받고, 그냥 잘 된다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심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복 달라 그러고 건강 달라.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해요? 내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왜?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누구의 죄 때문에? 옛날에 조금 하나 할게.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지 세례를 받는다고. 목사님이 시어머니한테 이제 세례를 주느라고,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이거는 진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목사님이 물어보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라 그랬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며느리 죄 때문에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세례를 잘못 받은 겁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당 들랑달랑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멸시천대 조롱 저주를 받으면서 그 피 흘리면서 죽었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못난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천년왕국 얘기하다가 구원으로 간 게 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년왕국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들은 풍월로, 제가 역사들 전천년에서 뒤에 또 말합니다. 역사들 전천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천년왕국은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천년왕국을 막 소설을 막 써가지고 이상 회개망측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무천년과 후천년 주의에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킵니다. 자, 천년왕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 무천년은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이 지금 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무천년론자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더워요? 37도, 8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천년왕국이 이렇게 강도 때들이 막 우글거리고, 천년왕국에 막 암 걸리고 질병 걸리고, 사고 나서 죽고,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입니까? 아니, 그런 천년왕국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 무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현재의 천년왕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전 42년 예수를 믿었고 35년 목회를 했거든요. 종말론만 제가 11년을 계속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의 뭐 외국 학자들 책도 그렇고 뭐 국내 사람들 뭐 설교도 들어보면 솔직한 얘기로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여기서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천년왕국의 21가지를 제가 했고 우리 교수도 했고,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천년왕국을 말한 분들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 주제가 나오면 현천년이다 요거는 말해요.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천년왕국이 현재에 임했고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얘기는 거의 내가 못 들어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만큼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천년왕국은 사변적이에요. 사변적. 천년왕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을 보면은요 어떤 해석이 많이 나온 줄 알아요? Already but not yet. 대단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게 보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지금 성경을 총정리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적 접근과 미래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무천년 전천년 우리에게 다 이거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들이 강조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이것은 천년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already but not yet 그대로 우리는 믿어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고, 여러분 지금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거 모르세요. 왜? 말을 안 해서. 이 하나님 나라 현재성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이번 주까지 112번 했거든요. 처음에 가면 아주 실감나게 내가 하나님 나라 현재성 내가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내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not yet,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7, 80% 이상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초반부에 들어보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론자들의 천년왕국론은 현재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약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천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사적 천천년도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믿고 살아요. 우리도 현천년을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러나 천년 왕국과 얼레지 번나 옛 구도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딱 내가 비판하잖아요. 천년 왕국과 이 천국 개념이 다릅니다. 꼭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후천년의 천년 왕국론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천년과 무천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거의 이제 이렇게 보는데, 후천년과 무천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천년 왕국론에서 다르다 그랬죠. 무천년은 천년 왕국이 신약시대 전체라 그랬죠. 그죠? 무천년의 천년 왕국론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후천년의 천년 왕국론은 어디가 다르냐면 처음부터 안 봐요. 어느 시점, 딱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에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천년의 천년왕국론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천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배우셔야 돼요.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내 것만 알고 내 것만 말하지 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의 것도 어떻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 해석적인 차원에서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같이 구원받고 같은 사역자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무시하면 되겠어요? 등 돌리면 되겠냐고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응? 종말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 돼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천년의 천년 왕국론의 문제는 뭐냐면 낙관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죄짓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우리 교회, 세계 교회가 전도를 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싹 예수를 믿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이게 후천년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낙관론은 낙관론인데 어느 정도의 낙관론이냐? 너무 지나쳐요. 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교리를 말할 때에는요,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뭘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말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시츄에이션을, 환경은 어떤 줄 아세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과 그 흐름이 어떤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람이 완악해지고 죄를 짓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후천년은 뭐냐면 어두워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10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 말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6세기, 7세기, 16, 7, 8세기에 유명한 그 후천년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유명한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요. 뭐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이요. 무천년에서 이 후천년자 중에,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상황이 그 유럽하고 미국 쪽이 교회가 부흥하는 부흥 시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그냥 복음 전하면 막 회개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막 정신 차리고 막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가 됐거든요. 뭐 동네 자체가 막 변화가 되고 지역 자체가 막 변화가 되는, 이게 선교적 시기라 그래요. 교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때의 무천년주의자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천년왕국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 7, 8세기에 이 후천년자들이 이제 기독교가 부흥 시기, 선교 시기를 맞이해서 그냥 막 이제 후천년이 막 됐는데, 1차 세계대전 1917년인가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927년인가 30몇 년인가요? 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가 돼서 이 확장이 돼가지고 다 예수 믿을 줄 알았거든.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막 호황기가 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질 만능 중에 평화대가 되면서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화되고 휘청거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돈 맛에 쾌락과 흥락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는 생활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후천년을 따랐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 후천년에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인자가 올 때,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을 안 보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생애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가 구약의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성 없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죄악에 빠지면 마치 그 인간이 아니라 인두껍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 교회 오전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는 의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설교한 거예요. 이번 주 오전 예배.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거역하고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게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꺼리낌 없이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그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짐승과 거의 동등합니다. 말이 사람이지 거의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후천년에서 말하는 천년왕국론에 지나친 낙관론은 벌써 시들어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천년의 천년왕국론의 단점이에요. 문제점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천년하고
후천년에 대한 이 단점, 이거는 제가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미 책들에 뭐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에서 세대주의에서 이미 무천년에 후천년에 잘못된 점들을 지적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상당히 많습니다. 상징의 해석은요, 모든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세대주의자들처럼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징의 해석도 우리는 같이 해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어거스틴이 강도 맞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 참 황당한 설교잖아요, 그죠? 그 세계적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조차도 그게 상징의 해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천년주의자들을 비웃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징의 해석 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적 전천년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 해석에서 상징의 해석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징의 해석은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완전히 비유 설교로 알레고리 칼로 넘어가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기상천외한 성경을 가지고 참 말도 못한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으로 본다고 해서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천년에도 무천년이나 후천년에서 세대주의에서 비판하는 것 제가 다음 시간에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피차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나와 다르더라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너는 틀렸어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저 인간 같지도 않아. 그죠? 너는 틀렸어 그러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서로가 등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피차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차에 조심하셔야 돼요. 피차다. 겸손으로 허리를 우리가 동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면, 하나만 배우지 마시라고요. 여러 개를 다 배우세요. 여러 가지를 다 배운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다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랑 안 맞으면 너 틀렸어 이렇게 나오거든. 그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움 딱이 돼. 목사가 싸움 딱이 돼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단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과 후천년과 세대주의는 문제가 많아도요, 이단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세대주의를 다룰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대주의 많이 진화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모님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